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죠?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편의 13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의 보딩스쿨의 라이센스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 기도해 주셔서 그 일이 속히 진행이 되게 하시고 라이센스를 받음으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리앙 목사님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과 우리 어저께 나눴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이 상당히 연결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자면 예레미야 24장에는 이런 비유가 나와 있죠.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유대의 영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유대 백성들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유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좋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 그것을 끌려가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애굽 땅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라 예루살렘 땅에 그대로 남는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왜 애굽에 남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지금 유대의 상황은 첨예하게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건 애굽이었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은 바벨론에 넘겨서 바벨론 땅에 가서 유수, 포로 유배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방향이 완전히 대치됩니다.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사회는 혼돈스럽고 이들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난번 수련회 가서 살펴봤지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할 때 염려가 걱정의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염려는 뭐냐면 의견이 서로 완전히 방향이 다를 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나뉘어졌을 때, 서로가 완전히 다른 각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물이 뭐냐면 염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때는 뭐가 나옵니까? 평강이 나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참 놀라운 것은 이게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엔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통해서 더 피폐해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방향으로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견디고 그것을 따라가려 하는 열망의 열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 속에 뜨겁게 일어나니까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함께 동역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안에 평강이 있었고 새로워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괜찮아 이렇게 자유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화는 뭐냐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은 그냥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얻는 건데 전쟁의 승리의 결과물이 평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쓰는 단어의 평강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면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 결정이 꺾어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거기에 순종해 갈 때 거기에 평강이 오는데, 그 평강은 내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평강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괜찮아, 평안하다, 이렇게 입술로 만들어내는 평안은 30분 지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에 가면서 나오는 평안은 아무리 환경이 예레미야처럼 매를 맞고 그 궁창에 버려지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는 뜨거움과 열정과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는 이 겸손하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데리고 가기 전에 바벨론인데, 그들은 그 애굽으로 이사 가고 싶고 이민을 가고 싶고 예루살렘 때문에 그냥 익숙하고 편하게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더 화려한 데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갈라졌고 나뉘어졌고 서로 상충되어졌고 거기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라 그랬고 애굽과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라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보면서 좋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돌보리라, 내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 24: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방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 거라냐는 거죠. 한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건망증이 심한 심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물어보자 아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어느 정도 심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자 아내가 뭘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습관은 뭐냐면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면 뭐든지 주문합니다. 그래놓고 다 잊어버립니다. 집에 홈쇼핑으로 말미암은 물건들이 엄청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가라고. 당신 거 다 가지고 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홈쇼핑 물건들 다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가방을 쫙 버리고, 큰 가방을 쫙 버리더니 다 필요 없고 이 가방에 하나만 넣어갈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세요, 그랬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그 남편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들으면 좀 갸우뚱할 얘기인데 조금 이제 우리 각도를 달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갖다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기억을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24장과 시편 137편과의 깊은 연관성입니다. 아니, 서로 예레미야 24장이 이런 계획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성취된 게 137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많이 요구하냐면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지를 기억하라.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한지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정해가지고 출애굽의 사건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문설점에서 피를 갖다가 계속해서 기억하라 그럽니다. 신앙은 사실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예수를 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우리가 시간만 되면은 그 사건들이 다시 기억되어지면서 그 사건 앞에서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만들고 초막절을 만들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와 십자가, 내 피와 살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얘기합니다. 이 기념이란 말은 메모리얼인데 이 기념하다 메모리얼은 추모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앞서서 희생한 자들을 메모리얼, 추모한다는 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억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좋은 무화과 나무다. 내가 돌보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나왔냐면 내가 그들 향해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기억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1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3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그랄 강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가 극심해지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하나님 뭘로 회복시키냐면 바벨론 70년의 유배기를 통해서 그 고난과 수치함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 순종한 자들이 바벨론으로 가는 자들이고 바벨론에 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나는 그들을 향해서 돌볼 것이고 소망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얘기한 게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취된 게 137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끌려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강가라고 하면은 주로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연결 속에 그랄 강가가 있습니다. 그 그랄 강가는 바벨론에 그 들어오는 모든 수로를 갖다가 총괄하는 지역을 갖다가 그랄 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뭘 했냐면 그 수로 시설과 수로 사업에 투여돼가지고 그것을 개간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거나 그것을 갖다 보수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일에 이들이 투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강가에서 사는 삶이었어요. 강가에서 사는 삶이었는데 강가에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 강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뭘 기억하고 울었다 그럽니까? 지금 1절에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온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얘기할 때는 총체적으로 다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있는 지역을 우리 시온이라 얘기합니다. 시온을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회복시킨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던 그 옛날의 거룩한 기억입니다. 거룩한 기억이 기억되어지면서 오늘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 모습을 보면서 왜 자기들이 이렇게 살게 되어졌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갖다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쉽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시온성에서 예배드렸던 그 사건들을 성전에서 예배했던 자가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회개라는 거죠. 회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그 죄들을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씻어내고 그들을 겸허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깨닫게 한 게 뭐냐면 시온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기억은 우리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좋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들을 심어주면은 그들은 그 언젠가 어느 때든지 간에 다시 기억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많은 기독교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곁길로 나갔다가도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 많은 부분에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그 70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수치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도달한 영적인 그 도착점은 어디냐면 기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옛날의 기억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137편의 시온의 기억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억의 회복이 그들의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들 예전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억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냈던 그 유배기간의 수치스러운 시간에 목적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기억들 참 중요하죠. 거룩한 기억들. 우리 기억하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옛날 신당동 떡볶이 얘기합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신당동 떡볶이 먹으려고 일찍 끝나면은 그 버스를 타고 막 갑니다. 근데 신당동 떡볶이가 주는 건 그 떡볶이를 먹은 기억이 아니라 그 떡볶이를 통해서 연상되는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것들, 입었던 옷들, 그때 만났던 친구들, 대화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에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교훈들을 거기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환경부터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배했던 그 시온성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들이 강가에 사는데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긴 가지가 이래서 바람에 술렁술렁 움직입니다. 이게 강가에 많이 있는 나무들이죠. 그 나무에 수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들이 즐거울 때 춤추고 노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가장 필요한 악기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기타 같은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기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피아노가 돼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수금을 갖다가 버드나무에 걸어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뭐가 즐거운 게 있어서 그 수금을 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자기들의 그 포로 삶 속에서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억을 가장 가까이 들려주고 연상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 악기, 그 수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수금을 깨트려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걸 끄집어내서 춤추고 노래 부를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걸어놨다는 건 뭐냐면 그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을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기억과 함께 또 뭐를 꿈꾸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저 악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앙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뀐 겁니다. 바벨론 70년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기억력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더러운 걸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질타하고 무시하고 성전을 내팽개쳐서 성전은 폐허가 돼버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은 흩어져서 종족을 없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한 결과물이 뭐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그 시온을 기억하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버드나무에 이걸 걸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정이 안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버드나무 가지는 굵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의 회복, 우리 안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70년의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의 가치를 회복시키려고 그런 역사를 바꿔가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값지게 여기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소중하게 다시 한번 이해되어지고 값지게 이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주셨고 수치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주를 높이는 일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스스로가 상기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년에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사람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억입니다. 1억의 인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쉽게 예배할 수 있고 그 가치와 소중함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70년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한 것은 하나님 시온의 회복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거룩한 기억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다시 더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겨나가는 삶을 오늘 우리 씨가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나를 상기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된 건 6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으라 할진대. 이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영어로 보면 May my tongue cling to the roof of my mouth if I do not remember you, if I do not consider Jerusalem my highest joy. 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는 것이 없다면은 내 입술은,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가장 즐거움을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시온성이라는 그 예배에 대한 기억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이들은 그게 기억되면서 자기들의 삶이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 포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기억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자카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I remember what happened,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내가 기억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보다 더 심오합니다. 내가 과거에 있던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그 기억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내가 현재 삶 가운데 그걸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현재 삶 속에.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회복되어졌던 것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서 과거의 기억이 오늘의 현재의 삶과 다르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심오한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그 과거의 시온이 기억되면서 그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들에게 바뀐 게 있는데, 포로 생활을 살더라도 그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입술은 천장에 닿을 겁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포로의 현장에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모티베 시온을 기억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온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다시 그게 회복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포로의 순간에도. 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한번 우리가 얘기하면 because라는 신앙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because의 신앙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잡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겁니다. 뭐 틀렸다 맞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 차원에는 어떤 게 있냐면 if의 신앙이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삼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땅을 베델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in spite of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삶이 지금 피폐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의 70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회복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내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고 노예로 있을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지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ecause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if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게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포로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멸시를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시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10년 가운데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입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제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외교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뭐부터 시작했냐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룩한 기억을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들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상관없이 그분이 우선순위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결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했고 바벨론의 그 강팍함을 이용했고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70년들을 이들을 훈련했던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 교훈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삶을 통해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회복된 결과가 우선순위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 시편 147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하고 3절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또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말을 갖다가 5절, 6절, 7절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렸는데 그 가치를 지금 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멸시와 천대와 수치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그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있었냐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가서 보시면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근데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 부를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수치와 멸시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졌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터부셨어요. 무시했어요. 또 성전을 아주 무관심 속에 내버려 놨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가가지고 우상이 요구하는 대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태워 죽였어요. 그런 수없이 강팍한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음행과 엄청난 죄악들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모든 걸 바쳐가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70년의 유배 생활과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방신을 찬양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자기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분기점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예전에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에게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갖다 줘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뭐 이까짓 거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고 예배가 문을 닫고 끊어지고 없어졌어도 아무런 부담도 안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상을 향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70년의 포로 생활과 그 노예 생활은 세 번째 그들에게 뭘 회복시키냐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은 자기들이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이 회복되어지면서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누구인지 정체성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 힘들고 핍박이 무섭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죠. 이 정체성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의 고백의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신앙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교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습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도덕성과 윤리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고백을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는 그 뿌리가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그 정체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기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헤어지면서 자기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물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70년을 갖다가 하나님 이용하셨고 사용하셨고 그것에 보내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70년의 수치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내면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70년 동안의 그 계획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런 걸로 통하지 않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환경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누리면서 동산을 거렸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그 아름다운 환경이 그들을 갖다가 숨게 만들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죄를 질 때와 죄를 짓기 전과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 요소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기억이 회복되어지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고 정체성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마무리하며 그들을 돌이키실 수 있는 역사의 시간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어져 갈 때 이러한 은혜들도 같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문제 속에 문제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다스려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자면 유태영 박사라고 아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은 간증을 들었고 이분의 책은 한 2권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간증집으로. 이분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인생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 가난한 두메상골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커녕 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늦은 나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닦기 신문타기를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합니다. 참 눈물 어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968년에 덴마크로 유학을 가는데 역시 새벽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 응답은 농업 선진국인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싶지만 너무 가난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소도 없이 덴마크 국왕에게 이름만 적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지 한 달 만에 덴마크로부터 연락이 왔고 덴마크 국왕의 초청으로 국비 장학생이 되어 덴마크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청와대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었고 다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건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진제는 한 80이 좀 넘은 나이인데 농촌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님은 한구를 깨우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의 어머님은. 그렇지만 늘 8 자녀들에게 기도로 키우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인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양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한 척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늘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내 육신의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가리키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배움은 짧았지만 그분은 그거 더 중요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했던 그 영적 정체성을 뿌리 깊게 가르쳐주고 그 영적 정체성은 그 아들의 인생을 바꿨고 또 한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시야를 의식합니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 삶의 환경에 따라 가지 않고 내 신앙의 고백을 따라 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이 견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그들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따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공체성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삶을 움직여가는 능력 있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그들 안에 바벨론 유배를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정체성이 없는 신앙은 부평초 같습니다. 뿌리가 없죠.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의 바탕이 되는 이 정체성 오늘 회복되어지길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회복하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들을 70년 동안 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들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억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기억의 회복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 정체성의 견고한 바탕 위에 고백되어져서 환경과 사람과 시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정체성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